우리가 언어 속에는 항상 그 말하는 이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시발점, 그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가장 큰 기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기적들을 갈망하지만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속사가 있는 것이지 인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인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안목,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좌를 먼저 높이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지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안목이 깊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인류는 회개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만 범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법대로 증거하면 그 증거를 믿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석된 복음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 속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진리를 부각시키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증거될 때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났어요.
최초의 이 지구는 깊은 물에 잠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깊은 물로 이 지구가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깊은 물 가운데서 묻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진리에 맞춘 복음의 표준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 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서 모든 죄에서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보라.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에요. 중생은 부분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결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것이 지나갔을 때 새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칭의,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의 은혜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단계는 성결의 단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의 은혜를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거듭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칭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로부터 주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을 이제는 그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이 지금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했었던 그 모든 즐거움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았어요. 맛보니까 이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이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이전에 내가 맛있다고 먹었던 것이 맛있는 그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결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성결의 은혜.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주님의 성품화되기 위한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지식인 것입니다. 천국의 지식을 습득하고 알게 하는 것은 천국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천국의 지식, 보와 같은 천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지식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하신 일에 대한 지독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정욕을 얼마나 많이 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해내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것을 어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신의 성품,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종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두 발로 밟고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단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혼미해지고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이 같은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축복에만 물질적인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는 눈이 열리지만은, 그러나 이같이 존귀한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성결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남, 중생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 그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반문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중요한 은혜,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거룩한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거듭난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주님 언제 오셔도 마치 휴거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산이고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1차의 은혜뿐만 아니라 2차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어떻게 내 생애가 변화될 수 있는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같은 역사, 자기 자신의 생애의 변화,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의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신분과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다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창기와 함께 날려버리고 불결한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의 지위를 삼아 주실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요, 그가 정말 감격의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일대에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기이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다 수집해서 그것을 책으로 엮는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책이 나오겠습니까? 하루 24시간 50몇 년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죄의 실상, 나의 모든 행위가 내 마음 씀씀이까지도 다 조목조목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책이 나올까요? 그 목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 목록이 낱낱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면을 얻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죄의 근성,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마음의 죄의 근성까지도 주님은 태워버리셨어요. 그래서 흉악한 강도 같은 이 죄인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거룩한 성도를 이루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서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못 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것이고,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왔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왔다는 그 사실에 가장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없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스스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부패하고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아담은, 성경은 대표성 사상을 갖고 있죠. 아담은 온 인류의 시조이며 온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 이 죄가 유전됐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이 강압적인 지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노인받는 이 진리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주.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고 천한 자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채울이에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실상과 실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근본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채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어릴 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다 알지 못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늘 이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이 말씀을 간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봤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의 계획, 한 달 후의 계획, 1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그 이후의 계획들을 수없이 많이 글로써 작성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해 계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탄과 죄악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죄의 근성, 바로 죄성, 죄의 쓴뿌리. 이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처리된 것 같은데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처리되고 정결하게 된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또 쓴물이 올라오는 것은 죄의 쓴뿌리, 바로 죄성이 그 안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물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2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성질,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쳐서 이 머리까지 꽉 차서 넘치게 되면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구까지 차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은 가득 차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충만의 단계입니다.
입을 열어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생애, 참으로 신기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겠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룩한 것, 지극히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값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중생과 성결에 이런 복음을 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중생과 성결의 교리, 중생과 성결의 이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왜요?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주일학교를 보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배우고 해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교회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들어오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 많은 이들이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것처럼, 중생한 것처럼, 그래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고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악의 생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악의 생애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죄악의 생애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가 빛인지 어둠인지를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변화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의 생애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것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범사의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는 열매도 중요한 것이고 잎사귀도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변화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인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과거의 주일학교를 다 거쳤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와 교육자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될,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자와 교사들의 아주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들어오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오는 그런 교인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받은 이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책임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그 주제가 있어야 돼. 항상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떠한 말들을 해왔는가?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왔는가? 우리가 깨어 경성할 때 비로소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작은 불씨들이 모여야 됩니다. 불을 가진 심령들이 이곳에 모여야 돼요. 불씨가 하나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불씨들이 모여보십시오. 집단을 이루게 되면요,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씨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이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러한 불씨들이 모였을 때 이곳에 큰 불을 확산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순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2의 부흥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불길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악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그 완전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